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오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한 번 더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시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뒷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하다 끝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뒷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천국의 품이세.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간과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늘의 평강을 함께 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게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주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을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함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다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높은 산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여 내 밟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그곳에서 깨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 손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내 주여 뜻하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과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전서 9장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 흔히 유교에서는 그 축복을 일컬어 오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 부, 강, 그 풀이를 하나하나 하자면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귀하게 살며 자손이 번창하고 또 천수로 받은 수명을 다하는 것, 고종명 혹은 호종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 그게 일컬어 이 동양 유교권 문화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복,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인간, 그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죠. 그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흙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즉 인간,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로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절대 존재였던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그 아담과 하와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한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무언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갖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물들은, 어떤 동물은요 뿔이 있고요, 또 어떤 동물은 가죽이 있고, 또 어떤 동물들은 예쁜 노래를 하고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존재였던 그 인간이 한순간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주어진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죠. 형은 가인이었고 그는 농사가 직업이었습니다. 농부였죠.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그가 1년 동안 잘 가꾸었던 곡식을 올렸고, 양치기였던 동생 아벨은 첫 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물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형은 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그 생명,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름하여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낳은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세 번째 나서 셋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셋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게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 자녀의 이름은 넷이라고요. 천만에. 그 자녀의 이름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의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입니다.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자녀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순간순간 잊어봤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셔야 결국 100년 혹은 조금 더 이상 사실 겁니다. 100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흐뭇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100살까지 보장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100년 남짓 얼마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서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그와 같은, 즉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처럼 또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첫째,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담대한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복을 받는, 그러나 복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독교는 또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그것을 인식한,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지요. 결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여러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나의 원래의 모습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때로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거나,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가르치신 8복, 그 8가지 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 전체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달려가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몇 가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애석하게도 에노스의 자녀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사 일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와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말과 행동인지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명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길,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평생토록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싸움으로 표현을 해요. 때로는 항해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싸움이 결코 더럽고 악한, 추악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과 겨루어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또한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켜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잃었을지라도,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내 자녀를 잃었을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그 선한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달려가면서 결국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유일한, 나의 생명처럼 여겨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의 가장 핵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안산의 모든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고, 또 꿈의 교회가 그 믿음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그 꿈을 잘 간직하는 것,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임하고 있는 그 어느 공간에서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그 고통을 안겨다 주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뭘 겨냥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겨냥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내 부모 형제도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 어느 순간엔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과 평생토록 같이 계실 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명, 믿음을 지키는 일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안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이 참 생명이고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과 사회와 더 나아가 열방은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 아멘. 십자가 세상 위야 그 눈물로 일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는 함께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할렐루야. 나는 주를 신뢰.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 주님,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가운데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